따라합시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실패입니다. 성공하려고 하지만 한 번쯤 실패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정말 그 실패는요 아주 쓰디씁니다. 그죠? 얼마나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정말 맥없이 만듭니까? 실패를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시 오뚜기처럼 탁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실패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자세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은요 실패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심하게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요 하나님께 달렸지만은 사실은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렸어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포기하지 않은 이 사람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공하시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꼭 여러분의 실패를 딛고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어떠냐? 계획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계획이 없고 삶의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참 신통합니다. 꼭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월감도요 사람 잡는 거지만 열등의식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 비교하면요 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열등의식이거든요. 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은요 자기 비하에 젖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어려움 있죠? 포기해버립니다. 조금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물이요 어느 지점에서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되 조금만 파면 안 되고 우물을 깊이 파야 되는 겁니다. 물론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을 파야 되지만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팝니다.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올 텐데 말아버립니다. 또 다른 것을 또 다시 팝니다. 조금 팝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또 말아버립니다. 이 사람은 평생 그러다가 맙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한 사람 특징이 뭐냐?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또 복권도 뭐 한 번씩 사볼만 하겠죠. 그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당첨되면 좋지만 그것을 일주일에 기쁨으로 삼고 모든 것을 다해서 로또 복권에 투자하는 사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그리고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 혹시 돈 떨어졌을까 봐서, 이런 사람 뭐냐?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몇 번을 실패해도 계속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뭐가 문제일까? 원인 분석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실패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은요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셔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해도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하고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요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요소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실패하는 원인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술이 부족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뭐 어떤 사람 복이 없어서 이따위 소리도 합니다만, 근데 사실은요 85%가 실패한 이유 중에 85%가 뭐냐? 인간관계의 실패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살지 마십시오. 원수까지는 아니래도 자꾸 멀어지는 관계를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그럼 그게 자기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좋다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막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85%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이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갖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아나무인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기 혼자 삽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세계 속에서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요 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막 좀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잘났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잘했다면 박수 쳐줍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꽃다발이라도 사가지고 축하해주러 갑니다. 관계가 좋아지겠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실패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합니다. 바로 영어로 한번 말해볼게요.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겠지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부정적 의식. 따라해보세요. 부정적 의식, 부정적 생활 자세. 이게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란 말이에요.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어때요? 자기 일을 하면서도 에이 안 돼.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괜한 짓을 하고 있어.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일을 하는 거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왕 하고 있는 일인데 즐겁게 하면 좋을 텐데 기쁘게 하면 좋을 텐데 하기 싫은 일을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을 전부 다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즐기는 것과 일은 다른 겁니다. 일이라고 생각해봐 힘들잖아요. 그죠? 또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합니다. 그럼 성공하고 싶으면요 부정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은 결혼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나도 부정적이 되고 아이들 나면 아이들도 부정적이 돼요.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을 안 해도 될 고생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안 해도 될 광야 생활을 이 사람들 때문에 10명의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또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뭐냐?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패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거죠. 이 실패했어요. 그럼 이 속에서 왜 실패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무슨 방법이 나오냐? 아하,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음에 잘 참고해갖고 잘하면은 그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실패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실패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계획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실패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말입니다. 또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사람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실패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험심이 아주 강해요. 저는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해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그죠? 항상 모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아멘.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성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험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잘 되는 게 뭐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는요, 다 모험심을 동반하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수많은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욥 같은 사람. 그죠? 욥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실패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만한 고난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산도 다 날아갔죠. 자녀도 다 죽었죠. 자기 부인까지 욕하고 도망가 버렸죠. 온 몸에 병이 나갔고, 그게요, 문둥병의 일종의 상피병입니다. 눈만 깜빡깜빡해서 제 위에 앉아갖고 가려워서 뻑뻑 끓고 앉아서 인생 실패자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렇죠? 근데 욥은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공했잖아요. 누가 지금 욥을 보고 인생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동생을 비하했겠어요.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죠? 그리고요, 속으로 입으로 많이 속된 말로 씹었을 거예요. 저놈 꼴 좋다.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너같이 재수 없고 너같이 운 없는 놈, 너같이 실패한 놈이 없을 거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고 나라를 먹여 살렸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요셉을 보고 인생 실패자라 말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실패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은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패하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요소를 버리고 다 제거해 버리고 성공하는 비결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큰 은혜와 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6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 의인은 우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면 7번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8번째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서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짜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짜디크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다 이러면은 금방 잘 안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 속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세한 뜻이 따라합시다. 올바른 사람, 합법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7번 넘어져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악인은요, 본문에도 그랬지만 악인은 망합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또 불법을 저지르고 맨날 하나님 속을 새기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악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런 거룩한 사람, 이런 짜릿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 소개해 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누구냐? 바로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1914년 12월 달에 67살 때, 몇 살 때요? 에디슨은요, 어릴 때부터 발명의 왕입니다. 에디슨은요,
전 생애를 통해서 발명에 자기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67살쯤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발명했고 명성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 실험실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실험 도구나 또 실험한 결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12월 달에 불이 나가지고 그만 몽땅 실험실이 타버렸습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죠? 미치고 팔딱 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디슨은 아주 의연했다고 그럽니다. 그 타는 불을 보면서 자기 부인에게 이런 구경은 평생 못할 테니까 와서 불 구경하라고. 끌 수 없는 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 불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다르죠? 발딱발딱 뛰면서 막 생 난리 났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연하게 그 속에서 불이 나는 의미를 에디슨이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도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감사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면요,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한강 다리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계속했어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 3주일 후에 세계 최초의 추궁기를 또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난도요,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가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너무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재난도 감사로 받아야죠. 그죠? 욥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로 받아들이는 법을 깨우친 사람이요, 깨우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마귀가 임합니다. 하나님은요, 평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의인이다. 뭐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엇보다도요, 이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일을 즐긴다.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한다는 거죠. 자, 에디슨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왕입니다. 1000가지 이상 발명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전구도 에디슨이 발명했으니까. 그는 평생 연구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8시간을 연구실에서 살았대요. 그럼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한 4시간, 이것 빼고는 온종일 그 연구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에디슨의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취미 생활은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여보게들,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네. 한 번도 일한 적이 없고 내가 하루 18시간씩 내가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네들은 잘 모르는가 그러더래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힘들어요. 그죠? 2배, 3배로 힘듭니다. 근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즐거움을 느끼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 하는 일 가운데 즐거움을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에디슨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고 아마 벌써 암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그래 건강하죠. 그죠?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다.
또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튼 호텔 아시죠? 그게 세계적인 호텔입니다. 이 힐튼이라는 사람이 호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호텔 왕이라는 칭호를 얻기 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 힐튼의 비결은 그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이 힐튼에게 들려준 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느냐? 힐튼아, 앞으로 너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닥쳐오거들랑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답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할렐루야. 힐튼이 살다가요, 호텔이 파산하는 어려움도 겪었어요. 근데 힐튼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하는 말이 늘 생각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요, 지금 호텔 왕으로서 할렐루야. 저 있잖아요, 그 한강 옆에 힐튼 호텔, 그죠?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웬만한 나라 힐튼 호텔 다 있습니다. 그 호텔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떨 거 없다.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요? 살아있으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벌벌 떨어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7번 실패해도 8번째도 이렇게 주신단 말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7번 실패해도 8번 이렇게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주실까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사람은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어요. 사람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소우주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서 안 만들었다면, 실패작으로 만드셨다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 그리고 우리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이게요,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어려움 당해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오늘 이 시간부로 버리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예,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 들어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 뒤에 하나님 백그라운드신데, 그죠? 걱정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는 뭐요? 배추 셀 때 쓰는 거잖아요. 한 포기, 두 포기. 다른 데는 쓰시면 안 돼요. 그죠? 포기는 배추 셀 때 단위입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7전8기의 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7전8기잖아요. 오뚜기처럼, 그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자신을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원인 분석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요나 너무 잘 알죠?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철저한 민족주의자요.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는요 원수 나라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머리 가죽을 막 벗겨내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 일본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했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알면은 일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민족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성 자체가 그래요.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 그래요. 그래 독도를 줍시다. 주고 대마도를 받읍시다. 그럼 되잖아요. 그럼 공평하잖아요. 그렇게 달라면 줘야지. 대마도가 훨씬 크더라고요. 근데 싫어. 요나가 아수르에 가고 니느웨에 가고 그들이 사는 것을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갖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나의 일만은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주의 사명을 받았는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고난이 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폭풍이 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죠? 결국은 요나를 물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 물고기가 홀딱 삼켰어요. 그 물고기가 뭐 큰 물고기니까 아마 고래 정도 되겠죠. 그 물고기 뱃속에 위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나 고집쟁이인지 그렇게 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겪은 이후에 딱 깨달아졌어요. 아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져서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위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요나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그래도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죽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나가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빠져나왔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입에서 토해냈는데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땅이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못 가고 물고기 타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순풍에 돛단 듯이 배를 타고 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 달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니느웨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치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회개한 요나가 니느웨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요, 회개했어요. 짐승까지 회개했다 그랬어요. 베옷을 입고 제위에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을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나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천지분간 못하는 12만 명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요나는요 실패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명자에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니까 놀라운 축복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요나는 성공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번 뭐 하다가 실패하면 끝나는 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뭐 세상이 막 끝장나는 줄로 막 이렇게 막 낙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를 돌아봐요. 그 실패를 돌아보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뜻을 이렇게 찾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다시 한번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부여잡고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